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는 오늘 다 끝나지를 못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것 그대로 열심히 한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곧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이 잡혀와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스데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스데반을 향하여 행동한 그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얘기합니다. 자, 스데반이 그 공회, 지금으로 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고소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낱낱이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그들의 반응이 54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어떻다겠어요? 마음이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왜 이를 갈았느냐? 그 이유가 5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무엇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를 저희가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은 충격을 먹은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얘기예요. 너희들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 잘못 믿고 있어. 헛다리 짚고 있다니까. 너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의 저주의 대상이 될 거야. 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에요? 주여 내가 잘못된 신앙에서 바른 신앙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마음은 찔렸어요. 그런데 찔리고 난 후에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저놈이 누군데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를 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분노에 휩싸였었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를 우러러봤대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본 것이 아니라 우러러 하늘을 보는 그러한 신앙의 눈으로 그 하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본 게 아니라 서신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지만 누구 편에 서시는 것이다? 믿는 자,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편에 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섰다는 것은요,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앉았다는 것은 어떤 정적인 거지만 섰다는 것은 바로 그와 함께 지금 있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할 뿐 아니라 56절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곧 너들의 신앙의 열심으로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대속의 피에 흘리신 보혈의 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늘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했어요? 귀를 막았고 귀를 막았다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리쳤다는 것. 아마도 이 성 밖이라는 것은 끌고 갔겠죠. 공회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놈은 죽일 놈이다 라고 하면서 그 스데반을 질질 끌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질질 끌고 가서 그냥 내쳤다는 것은 바로 조금 높은 데가 있답니다. 그 높은 데에서 조금 낭떠러져서 뭐죠? 떨어뜨려 가지고 죽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뭐 해요? 먼저 돌을 가지고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모세와 그의 보내신 자를 너희는 뭐였다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것을 통해서 이가 뭐죠? 신성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공회의 재판장에 세우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 맨 먼저 그 거짓 증인들이 먼저 증인들이 돌을 들고 치면 다른 사람들도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높은 데서 죽이도록 밀어가지고 살아있으니 그 사람들을 먼저 증인들이 돌을 가지고 던졌을 때 다른 사람들도 돌을 던져 스데반이 죽도록 했다는 거죠. 그때에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59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누구에게?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 알고 잔다. 이 잤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좋은 단어로 쓰는데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영면에 들어갔다고 하죠. 영면이 영원한 잠에 들어갔대요. 깨지도 않는 영원한 수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에 들어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에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영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다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말씀을 듣고 찔렸는데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찔리게 한 그러한 말씀이 뭐였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 5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들의 신앙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이 얘기하죠. 목이 곧다는 것은 뭐죠? 심이 들어가가지고 어깨에 심, 뽕이 들어간 게 아니라 목이 곧다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뭐죠? 지칭할 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는 할례는 어디에다 하죠? 구약에 보면 남자 어린 아이에게 했죠. 그 할례를 육체의 그러한 어떠한 표피를 자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너희의 할례는 바로 마음의 할진이라 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나와요. 할례는 육체에 하는 어떠한 표이지만 진짜 그 할례는 어디에 해달아? 너희 마음에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즉, 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의미와 그 뜻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인이죠. 거기 대제사장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유대인들이 유력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앞에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뭐예요? 일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그 삶으로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야. 사도 스데반 집사가 전한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에 나오느냐? 한번 보십시다.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보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할 때 핍박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핍박했죠. 근데 선지자들은 바로 누구를 얘기했느냐? 바로 앞으로 되어질 예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증거했잖아요. 보세요. 52절.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의인으로 오시리라고 하는 그 예고한 자를 죽였다는 거고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자, 그러면 그들 스스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합니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잘한다고 자부심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걸 인정해야 안 해요? 않죠. 그들의 신앙을 지금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삭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특심했던 그들의 신앙을 부정했습니까? 인정하셨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열심을 삭제했습니까?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삭제했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주님이 나의 신앙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부정할 것 같아요? 인정하실 것 같아요? 네? 내 신앙을 인정할 것 같아요? 부정할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이 내 신앙을 볼 때. 그럼 대답 못 하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이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기준을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열심히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니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열심히 특심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설 때 너희의 모든 삶을 완전히 통째로 부정하실 것이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대개부분 한국교회는 전자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서 그 복을 못 주시고 계신대요.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지지리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지지리도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 자녀의 성공, 내가 지금 현 위치에 있는 그 위치, 그것을 보고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말을 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들을 따랐던, 목숨 걸고 따랐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 전토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부 다 뺏기고 추방당했잖아요. 심지어는 이 초대교회에 보면 로마의 카타콤이라고는 무덤이 아시죠? 저는 카타콤을 가보지 않았지만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그 자녀들은 그 카타콤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빛을 못 보고 빛을 못 본 상태에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많았답니다. 누구의 신앙 때문에?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성공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이루지 못하고
거기서 병들어 죽는 아이들이 생각보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님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면서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던 그 예수를 원망하는 자녀보다도 엄마 아빠가 신앙했던 그 예수를 그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그러한 유산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녀에게 무엇을 심겨주기를 원합니까? 물론 우리가 가진 그 재산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을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가면 내가 소유했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이제 자녀가 다 이제는 돌아갑니다.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물려준 그러한 유산이 바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만은 우리를 통해서 물려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은 실망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기대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 시대에 스데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대속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죽인 자요 살인자라고 얘기할 때에 그래 맞다 우리가 그 예수를 죽인 자고 그 예수가 우리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등한히 하고 우리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할례의 언약을 우리가 행했고 모세가 전했던 율법을 잘 지키고 오늘날 우리에게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완전히 깨뜨린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선지자들이 얘기하신 그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 그게 바로 누구냐? 너희들이 몇 년 전에 잡아 죽인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스데반의 설교는 딱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할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인침의 할례의 언약을 주었어요.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어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전부 다 핵심의 요약이 누구냐? 거기에 전부 다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너희들이 제사를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천국 들어간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놈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인데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성령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뱀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성도가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야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집사님, 주님이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당신의 집에 좋은 일을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그 좋은 일을 얻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정성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 정성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 10의 1조 아닙니까? 그 정성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성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려고 해요? 그게 날강도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전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은 다 사라졌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걸려있으면 다 교회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고 이게 댓글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성도입니다. 그 교회가 그 교회인 것 같다. 그 설교에 그 설교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 그 성도들이 조금 깨어가지고요. 성경을 많이 읽고요. 성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조금 정확하게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그 갈급함을 진리의 복음으로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한다는, 하나님께 복받고서는 잘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의 비전과 꿈과 목표가 있다면 거기에 헌신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니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냐? 목회자에게 잘해라. 그때는요, 30년 전에 이 말이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먹혔어요. 물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막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느냐?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기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죽이는 말, 독의 말을 해도 그 목사의 말이니까 할렐루야 따라야 합니까? 아니에요.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일당이 그 한날에 450이 다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대항하면 하나님이 진노한대요. 웃긴 세계예요. 그 얘기는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모세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편에 쓴 거예요. 모세에게는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는데 그 율법의 그 의미를 알고 전하고 가르쳤던 자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곡해서 잘못 전하는 사람들은 다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목사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 중에 하나예요. 저는 하나님께 두렵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내 자신을 되돌아봐요. 김 목사야, 너는 지금 전하는 그 말이 참 말을 전하려고 준비하느냐.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이나, 제 이름이 김인이잖아요. 김 목사야, 내 말이 바로 들리냐? 내 말이 들리냐? 주님, 바른 말씀으로 드릴 때에 바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은 바른 주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들린 말씀을 바로 전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바로 들어야 바른 말을 할 수 있다고요. 바른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바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바른 말이 들리잖아요. 예전에 그랬대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 전부 다 외눈박이만 살아요. 응? 그 마을에 전부 다 외눈박이가 살면 외눈박이가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응? 근데 밖은 전부 다 두 눈을 가지고 살아. 근데 그 마을은 외눈박이 마을이야. 근데 지들이 외눈박이가 정상이래. 근데 두 눈 가진 사람이 그 마을에 딱 왔네. 저 바보. 비정상이 왔다라고 손깍지를 댔대요. 사람은 외눈박이가 정상이지 왜 두 눈이 있어?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했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외눈박이 가지고 지금 살아가면서 잘 정상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그 외눈박이로 지금 세상을 바로 본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바로 비진리예요. 근데 정상인 진리가 두 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있는 신앙의 성도의 잘못된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안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냐? 아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의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이 받았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잘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해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 성전을 만들었지 않느냐. 그 성전이 지금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성전이 있지 않느냐. 그 열심히 특심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였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존재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진 것이죠. 내 의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만에 잊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착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믿어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죄인 것을 철저히 각성하고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매달아놓은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 그런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예수 없이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살 수 있다. 그게 대표가 바로 인도의 간디였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예수가 말한 그 정신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런 훌륭한 삶을 살자라고 했던 사람은 마하마티 간디예요. 예수는 안 믿었어요. 예수의 정신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 착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깨끗하고 선량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도 많아요. 그럼 부정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내가 되셔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형벌의 자리에 주님이 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증거의 증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를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림을 받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후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무엇과 무엇을 찔러 쪼갠대요.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쪼갠다는 것은 완전히 까발려진다는 거예요. 벌거벗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 때 뭐예요? 완전히 벌거벗잖아요. 완전히 뭐예요? 드러냈잖아요. 수치를 드러낸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수치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덮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교회 안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교회들이 이제 크다 보면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끼리 서서 그것을 볼 때에 교회가 있다고 생겼어 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랑이 넘치는 곳 같은데 교회가 더 사랑이 없대요. 목사가 사랑이 넘치는데 사랑이 없대요. 목사 새끼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목사라고 안 해요. 목사 새끼랍니다. 사모님이 사랑이 넘치는데요. 사랑요? 자기 실속만 챙긴대요. 그럼 묻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저는 잘하고 그렇게 합니까? 미안하지만은요, 잘하는 사람은요 말하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그걸 티내지 않아요. 주님이 원수 같은 제자들을 사랑해서 나나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나 아니면 너희들을 사랑할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뽐내신 거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스가랴에서 보면 스바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이 잠잠히 사랑하는 것은 말없이
아니에요. 잠잠히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모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러한 소원 성취를 이루려고 우리가 신앙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 주님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지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을 원합니다. 세상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삶으로 움직입니다. 교회는 내 성공을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내 잘남을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기에 귀한 시간 내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주의 이름을 높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때는 어떤 자에게 부함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자에게 건강의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반대로 부함이 아니라 가난함, 또한 건강이 아니라 질병 가운데에 고통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허락하신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사람은 부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원하고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예수 잘 믿고 가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부르지 않고 때로는 형편과 여건과 환경이 다를지라도 각자의 주어진 삶의 몫으로 그 신앙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외로움을 당하냐? 내가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가난에 쪼들리고 있느냐? 내가 배고픔도 알고 있다. 내가 세상의 그 실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그 슬픔도 알고 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스데반이 잘못된 신앙을 지적함으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오리라 했던 그 의인을 너희는 잡아 죽였고 살인한 자였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신앙으로 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의 저주 아래 있을 것인데 내 말을 듣고 돌이킨다면 너희들은 살 것이라. 근데 그 말에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 왜 돌이키지 않았느냐? 자기들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 신앙이 지금 1, 2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지금 신앙생활 잘한 것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을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진짜 생명의 말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들고 그들을 쳐 죽인 데 앞장선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 감리교회 창시자인 제가 또 그 이름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분이 그랬대요. 말을 타고 그때는 순회 전도자 목사였는데요. 말을 타고 쭉 이제 마을을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 마을 가서 설교하고 저 마을 가서 설교하고 왜 목사들이 부족한 그때에 설교하고 난 후에는 꼭 하나의 증거가 없으면 내 설교는 지금 실패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었다고 그래요.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딱 가면 뒤에서 저 가짜 목사하고 돌을 들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른 복음 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모든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설교였다면 그 설교는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왜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듣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너 죄인이야.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예수 믿어야 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삭제당하는 거 십자가잖아요. 부정당하는 거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직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 각성하며 신앙의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말을 맺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는데 어떤 자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젊은 자매다. 근데 그 귀에서 술렁이는 겁니다. 어떻게 그 자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불의한 교통사고로 죽었어? 라고 그런 얘기가 회자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 자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기 전에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이런 마지막에 신앙 고백을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내 마음 스스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고 주님이 내 마음을 돌이켜야만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봐도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돌이켜야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후에 며칠 후에 그렇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는 그 자매가 열심히 했는데 왜 죽었느냐.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강단에서 화를 냈답니다. 당신들 다 가짜다. 내 밑에서 설교를 듣는 다 가짜다. 이 얘기는 곧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종교인들만 섰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설교를 들 때 이해하고 깨닫는 것 같죠. 그 자리는 이해하고 깨닫는 것 같아요. 그냥 되돌아보면 또 원 상태로 또 가. 말하는 것 보면 또 원 상태예요. 또 여기서 또 설교를 들으면 또 그것이 아니었지라고 또 안도가 됐다가 또 가면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늘 그 얘기 또 들려주세요라고 찬송이 있어요. 오직 했으면 또 들려주세요. 그런 찬송을 만들었겠어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렸어요. 또 까먹으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는 폭포가요. 들려준 얘기를 또 해야 하고 앵무새도 아니잖아요. 말하는 것 보면 권사님 분명히 깨달은 것 같은데 말은 또 그래. 이렇게 살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같은데 또 은혜를 얘기했다가 믿음을 얘기했다가 또 하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것 같다. 목사님 이렇게 살다가 나 지옥 갈 것 같죠?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감사하지.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모든 죄사함을 사한 것을 믿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아직도 아담 안에서 지었던 그 죄성이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죄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 이 보편적인 죄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아래에서 우리는 뭐예요? 영향력을 받아요. 그 보편적인 죄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100% 믿지 않고 그래도 내가 최선해서 주님이 100% 했을지라도 내가 0.1%라도 뭔가 해놓고 가야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그것만 너는 믿고 와라. 그래서 너는 누구만 따라와라? 나만 믿고 따라와.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들려오는 것이 바로 뭐냐?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고 그가 바라보는 것이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러한 믿음의 선언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